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 예, 연합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뗄 수 없을 정도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떨어질 수 없듯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셨다는 거죠. 곧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린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인도를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산들,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기 또 선능역인가요? 커피숍에서 또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 감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게 되면 공기가 순환되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커피숍에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는 몰라도 커피숍에 갈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식당에 가서도 좀 혼잡한 식당은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도 좀 자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커피가 교회에 다 원두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돈 내고 사 먹으러 가는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참 희한하지 않아요? 구태여 돈을 내고. 와, 거기에 또 무슨 자기와 아주 정말 없으면 못 살 정도의 어떤 이 아름다운 연인과 만나는 데이트 장소라면 모르겠지만, 매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거기 맥놀티에 가서 맥놀티 커피를 사다 놓고 먹으면서도 거길 간다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청년회비 그 커피 사고 그리는 데 들어가는 10,000원 내는 건 죽어라 하고, 내가 막 그냥 앉는 사람 명단 올려 하고, 앉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10,000원도 없는 거냐, 꼬주리야 소리까지 해야만 겨우 내면서, 맥놀티가 최하 4,500원, 5,000원 아닌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또 누구야, 기숙사에 살면서
밥통에 밥이 넘쳐 흐르고 냉장고 열으면 김치에서부터 먹을 만한 반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는 매일 점심 밖에 나가서 잠깐 때우고 간단히 때우고 온대요. 밖에서 점심 간단히 때우고 온대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를 맞으러 가겠습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차리면 먹을 수 있는 거를 밥이 5,000원짜리가 없지 않나? 그죠? 김밥 뭐 얘가 김밥 먹으러 가갔어? 아이고 얼굴을 봐라. 교회에서도 밥을 따블로 먹는 애가 무슨 이해가 안 돼. 부모님한테 그 카톡을 모아서 한번 보내줘야 될 것 같아. 밥솥에는 밥이 항상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모든 반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매일 점심마다 간단히 때우라는 겁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자금 출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준범이와 같이 나가서 뗐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날만 골에서 야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큰 병이에요. 여러분, 심리적인 거라는 게 있어요.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거는 그 시간이 되면 몸살 나요. 특별히 어떤 그 정신적인 집착증이나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막 머리에서 경련이 일어나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나갔는데 이혼아 꼴 보기가 싫어서 참 그래도 이러한 독설 속에서도 이 독설을 먹으려고 매일 나온다는 게 참 기적 같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독들을 전부 다 해독시키기 위해서 독은 독으로 해독하는 거예요. 독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이 솔로몬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참 인생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정말 뭐 이런 글을 다 썼나 할 정도로. 전도서 6장입니다. 오늘은 8장까지 가죠. 자, 6장은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을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생각이로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대요. 불행한 일,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인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대요. 근데 그것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는데 자기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은 행복할까요? 참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요. 그죠? 차라리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배고프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소망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낙을 찾을 건데,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존귀를 받았는데도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줬다 빼앗는 것일까요? 이거를 읽으면서 누구 생각이 나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선 이삭의 장자 에서예요.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상실했잖아요.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영광이에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그래서 예언자나 전도자 위에 사도의 이름이 거론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건 뭘까요? 이게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다, 내 삶이 참 무엇에 복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거는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데 그것도 헛되이 악한 생각으로, 악한 병이로다, 병으로 얘기를 했어요. 충분한 것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좋은 복을 누리게 하셨으면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된 건 뭘까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하면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 그런 평안함과 기쁨이 기대돼요. 근데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에는 내가 정말 그 부모의 슬하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아들이라도 항상 가슴에 뭐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죄스러워서, 그죠? 말은 못해도. 그걸 병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복으로 알면 되고, 그 주신 복 아래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롭게 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거 외에 더 큰 것, 내 욕망, 욕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무엇을, 이게 지금 솔로몬의 인생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재물과 수명과 명예와 존귀를 받은 자예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첫 번째 왜 생겼을까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이. 이제 앞에 이제 그런 일들, 그 여인의 문제로 인생이 망하는 문제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다. 3절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는 건 생명을 가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뱃속에서 물론 생물학적인 생물은 가지고 있는데 한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을 태어나지 못한 것이 낙태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요? 다복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야죠. 내게 주신 분복이 이거로구나. 그게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거죠.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들어갈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복. 지금 집권자들의 복이 누리고 있나요?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그런 돈이 부족했습니까? 뭐 권위가 부족했습니까? 명예가 부족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솔로몬이 그걸 노래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자랐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율법과 윤리를 지켜라 그러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하합니다. 그 식욕은 채울 수 있다. 인간의 식욕을 뭘로 채워요? 오늘 아침에 먹었다고 점심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종일 다 터지게 먹었다고 내일 또 먹어야 돼요. 그죠? 참, 그 입이.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말에 있어요. 한 식구를, 더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열 사람이 나가서 버는 것보다 입 하나를 더는 게 더 낫다고. 그만큼 사람 먹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식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어지간히 먹어도요. 먹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먹는 거는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먹는 것은 먹는 속에서 서로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면 얼마나, 거기서 불 물면서 연합하고 동거하면 그게 무슨 복이 있을까요? 그죠? 먹고 마시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너무 잘 드시고 잘 먹고 하니까, 저것들은 처먹기 위해서 사는가 보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 입을 위해서 사는 거래요, 인생은. 사람이 애쓰고 있는 것은 자기 입을 위한 건데, 아무리 해도 그 입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와 우매자 반대되는 말인데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가난한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행할 것인가? 가난한 자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원합니까? 기쁨을 원하고 먹는 것을 원하고 자기를 다 이렇게 무언가 부족한 걸 채워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건데,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말을 한마디로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많다고 합시다. 지식이 많다고 하십시다. 가난한 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아무리 얘기한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필요한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 속에서 뭘 보는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뭐 공상 속에서 뭘 많이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다 헛된 겁니다. 나도 20대, 30대에 참 대단한 걸 꿈꿔보고, 야, 정말,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최고의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을 꿈꿨죠. 조용필 씨 정도는 잽이가 안 됐어요. 노래 잘하는 거하고 눈에 잘 보이는 거하고는 또 달랐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게 낫죠. 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있었다. 내 앞에 있었던 것은 그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어제 뜨던 해는 100년 전에도 그냥 떴어요. 그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해가 떴다 치고 해가 떴다 치고 똑같아요. 사철이 오고. 그 말은 뭐예요? 인생도 그걸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자고 일어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으려면 우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죠. 그 우인들이 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가, 선한 일인가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예.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 또 지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니? 이것도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니? 사람은 다 났다가 죽고 났다가 죽고 이제 그런 것을 허무한 것을 얘기하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난 것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줄. 그죠? 자기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헛된 살아있는 생명의 모든 날이 다 그림자같이 없어진다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또 성경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다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든 무엇을 했든 다 잊혀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며 살라는 거죠. 입에 먹을 것이 있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7장을 봅니다. 12절 함께 읽읍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는. 근데 돈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는 있어요. 생명을. 죽어가는 사람들, 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돈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은 지혜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물과 지혜를 같은 위치에 놨어요. 이건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 지혜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자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계속 망할 수도 있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다면, 이번 부동산 3법 통과하고 나서 지금 태능에다가 몇만 원을 짓고 어디에다 뭐를 짓고 아파트를 50층으로 고층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금방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가 집 걱정 안 하면 되겠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시행되고도 5년 후나 될 수 있는 일이고요. 5년 후에도 돈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50층까지 세우면 이 강변 쪽에, 한강변에 50층까지 다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50층 건물들이 지금 즐비하게 들어온다면 지금 강남에 지금 교통이 어때요? 지금도 벅차요. 그죠? 잠실 쪽으로 가는 차는 다 하죠. 그러면 지하철을 지금 땅을 더 팔 건가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자체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태릉 그쪽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왜?
뭐 임대주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공공임대라는 거는요, 젊은이들이나 없는 사람들, 월세 살 수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지어서 월세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은 안 와요. 그러면 태릉, 그 노원구 그쪽 사람들은 밤낮 그 공공임대를 줘서 그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런 걸 지어놓고, 그러면 그 교통은 뭘로 감당할 거냐 이거죠. 지하철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 그런 걸 발표하려면 벌써 몇 년 전부터 교통부와 뭐 기획부와 뭐 다 총리가 다 그걸 머리를 짜내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연구한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3년 동안 집값만 오르게 세금이다 뭐다 그런 정책만 20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른 것은 뭐 박근혜다 이명박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는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 이명박이가 녹색지대를 풀기는 풀었지만, 일부를 풀어서 집을 지었고 그랬지만, 다 강남의 어떤 교통과 이런 것을 다 생각했잖아요. 그죠? 나 이번 장마를 보면서 4대강 안 만들었으면 어떻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4대강 유역에 지금 댐이 넘쳤든가 파괴돼서 지금 피해를 입었다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4대강 다시 허물자, 원상복구하자, 그런 것이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많지만, 우리가 이 버스길만 봐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버스 전용 도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가 택시나 자가용보다 더 앞서서 출퇴근, 이게 다 그 사람들의 어떤 출근과 퇴근길을 돕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청년주택이다, 뭐 항공주택이다 하는데 청년들이 그 집에 안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거든요. 나같이 노인된 사람들,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 집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완룸에서 그렇게 살지만, 젊은 애들이 정말 괴딱지만한 집이거든요. 누가 가서 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참 자기네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아주 이 정부가 어떻게 될까. 이제 촛불 좀 껐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양이, 그 전기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무슨 밤낮 촛불을 드는지, 촛불을, 이 밝은 등들을 다 없애려고 원전을 전부 다, 문 닫게 하고,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정책으로 해서도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 킨 사람들이 스스로 촛불 끼고 못 살겠다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참 교회에서 자꾸 정부 비방하는 거는 좋지 않은데 이러다 잡혀갈런지 모르겠지만, 뭐 잡혀가야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자, 7장 봅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근데 이게 뭐
아니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고 하면서 무슨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좋은 기름이라는 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인격, 정의로운 인격을 가진 것이 그에게 어떤 지혜로운 은사를 받은 것보다 낫다는 거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절대 안 낫죠. 그죠? 초상집에 검정 옷 입고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육개장 한 그릇 먹는 거하고 잔치집에 가서 뷔페 먹는 거고 어느 게 나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네 인생도 이렇게 될 것이니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준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어떤 자기 이름이 악한 이름을 남기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을 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건 무엇인가 자기의 근심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소망적인 그 영혼이 무엇인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웃음으로 가득한 자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곳에 자기 즐거움에 빠져버리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슬픔과 그 고통 때문에 무엇인가 도와야 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날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살다 한때는 다 죽어갈 것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5절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책망을 들을 것인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거죠. 칭찬을 입에서 달기는 하지만 책망이라는 건 나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뭐죠? 우리 자기대면에서 배운 거? 첫 번째가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책망이에요. 다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때로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가 활활 탈까요? 발을 타고 말까요? 순간적이잖아요. 근데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매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혼인집을 즐기고 자기 인생의 낙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만약에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탐욕을 가지면 우매한 자, 그러니까 우매자와 지혜자는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돈으로 사람들이 그 명철이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죠.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일이 어떻게 맞추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보다는.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교만한 자는 성급해서 모든 것을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어떻게 묻는 것은,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되게 그러죠. 아우, 옛날이 구관이 명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근데 그거 어리석다 그러는 겁니다.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어제보다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지. 과거의 지혜, 야, 세종대왕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걸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11절 봅니다. 지혜는 유선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물려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석스미스 목사님이 성경을 지혜롭게 가리키고 한 것은 유산이잖아요. 지금 갈보리 채플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혜의 유산 때문이죠. 그리고 햇빛을 보는 자라고 했어요. 어두움의 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가 유산되는 것은 늘 빛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돈과 돈이 일시적으로 삶의 지혜가 될 수는 있지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아까 지혜가 돈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유익하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를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다. 지혜자가 망하는 건 지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한 거를, 하나님이 펴신 것을 누가 굽히고 하나님이 굽힌 것을 누가 펼 수 있을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 일이 잘 될 때는 마음의 기쁨을 갖고, 곤고한 날은 좀 돌아보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에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형통한 날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했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죠? 참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태원에서 같이 이제 클럽을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악인이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술집을 하면서.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내가 의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일,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 아주 더러운 종자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모든 운명과 수명은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는 나를 가지고 누가 옳고 나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의롭지 못하면,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작은 율법에도 다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제자들은 길 가다 배고프면 주일날도 안식일날도 밀밭에서 뭐를 따먹고 그랬잖아요. 자유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잘못 인식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라는 건 질서와 성경적인 질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자유함이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니까 오래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악이니까 금방 저주를 받아서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이게 참, 이거 오늘 읽으면서 지나치게도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됩니다. 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분복대로 살라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의인 되었다면 그 의인됨을 자랑을 하고 더 의를 쌓으려고 그러지. 의를 쌓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의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할 때 똑같은 거거든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의로워졌다? 아니요. 은혜가 많은 것 뿐이에요. 그죠? 죄가 덜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하고 똑같이 죄를 사해 줬을 때 죄가 많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율법 생활을 다 하고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면 죄인이 의인된 것보다 더 의로워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더 의인답게 살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17절에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되지, 적당히 살라는 거죠. 이 지금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지금 상황에서 회개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이것이 좋다고 해서 저것을 버리지 말고, 지혜가 지혜자의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은 성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허허벌판에 있는 지혜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지혜가 그 사람의 능력이 돼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죠? 나는 선해, 나는 의인이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 말년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야, 바울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귀 쓰는 사도였는데 무슨 괴수일까? 그죠? 그가 사역을 하면서 미운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보고 그 회칠한 무덤이 오고 위선자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야, 넌 위선자로구나. 율법대로 하는다 그러면서 지금 율법도 모르고 나를 치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너 이 나라의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잘못했다. 성경에 얘기하기를 지도자에게 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냥 사람들 말마다 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라. 사람들 말을 다 듣다 보면 결국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까지 듣게 되니까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다. 그렇죠? 제 마음은 알죠. 난 항상 깨끗해. 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 스스로 아는 거예요. 저놈은 아주 좀 어디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 저놈 교회를 지금 몇 번씩 빠졌는데 그냥 차 운전하다가 그냥 어디 좀 부딪혀서라도 벌금을 한 몇십만 원 물었으면 좋겠어. 가다가 넘어져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목사도.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스스로 정말 그 온전한 지혜자가 되려고 했지만 지혜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 성경에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온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 진리의 기둥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걸. 자, 25절.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병자의 일이라는 거죠.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 어리석은 것은 정말 미친 병자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라고 했어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내 마음은 항상 나를 올무 속에 가둬놔요.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여인에게 사로잡히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첩을 많이 줘서 그 베갯머리 송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냥 뭐 성질 부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그렇다고 이거 독신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것에 사람들이 어떤 것에 빠지고 얽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1000사람 중에 지혜로운 자를 딱 하나, 모든 걸 다 연구해서 1000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1000사람 중에 여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자를 능가할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인권법에 걸려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여인에 빠진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자기 꾀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 이제 8장 봅니다. 8장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아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지금 지혜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지혜자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 얼굴에 사나운 것, 악인을 변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의 명령.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왕은 자기가 행한 것을 다 하고자 하니까 왕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라는 거죠. 여기서 왕은 하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하라는 것이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행할 것인지 선할 것인지 잘 될 것인지 잘 모르고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그 왕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불행해질지 행복해질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그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장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며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다. 악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모면할 수가 없죠. 9절 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두고 주장해서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악인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설치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떠날 그 성읍 안에서 잊혀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거룩한 곳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악인이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 만약 어떤 지도자가 악한 일을 했으면 그 시대가 지나고 그 사람이 죽거나 없어지면 그 사람이 잊혀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의롭고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의 이름과 가르침이 계속 남아있겠죠. 자,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살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참 오래 살아요. 이만이 너무 오래 살아요. 그죠? 문선명이도 되게 오래 살았어요. 박태선 장로도 너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악한 짓을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죠. 지옥에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일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을 쌓고 쌓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질 수 있죠. 그런데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위에 말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12절에서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랬어요. 근데 13절에서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고, 그러니까 13절과 12절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12절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잘 산다는 거죠. 악인들이 악을 100번이나 행하고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장수할 수 없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자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되 이것이 헛되도다.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 의인인데도 악인의 시대에서 벌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요한도 목 베어 죽고 또 야고보도 목 베어 죽었죠. 그런데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 왜 그럴까요? 그 의인들의 지혜와 권고와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였다면 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 사람이 사는 동안은 그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게 있어야 즐거워하겠죠? 16절 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여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낮을 한번 잠을 못 들어본 일 있나요? 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것이 평안함 속에서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건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그죠? 이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일을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 근데 결국은 이 8장에서 언급된 말씀은 그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얘기, 이제 왕들에 대한 얘기, 왕의 명령을 끝까지 잘 지키라.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악인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평안, 희락을 누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놓고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먹는 즐거움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건,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때 이건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지, 먹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원래 그 먹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많이 먹지 않지만 같이 어울려서 맛있는 거 먹는 그 재미를 상당히 그것을 나의 실학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정말 몸이 아프니까 그게 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거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가? 참 힘들고, 살아있다는 게 힘들었어요. 살아서 숨 쉰다는 것이 힘들고,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든 그런 것들, 정말 힘들어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이 힘들고, 하루가 이렇게 길구나. 그냥 잠자리에 들면 바로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들지 못하는 고통들. 그래서 그 모든 지혜는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속에서 지내는 것, 이것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한 인생의 복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을 공부했습니다. 살고 있는 자는 내가 죽을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헤아려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 헤아려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분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